네, 오늘은 시편 28편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읽을게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28편은 탄원시이자 다윗의 시로 되어 있죠. 대부분 학자들은 이 시도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신할 때 지은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울 때와 아들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같은 때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20대였어요. 아직 젊기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버틸 수 있죠. 젊어서 고생한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압살롬을 피해 쫓겨다닐 때는 인생의 황홀을 넘어선 60대 초반경이거든요. 그때의 서글픔은 20대와는 많이 다를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의 아들에 의한 반란이니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사면 초가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하죠.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죠. 다윗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침묵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돕지 않는다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참 그의 심경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2절에 가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제 9절이 나오는데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시편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단어인데 왜냐하면 시편 28편에는 이 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세 종류로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3절 이하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악인의 손이 있다라는 거죠. 시인이 말하는 악인의 손은 뭐냐? 화평을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독이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과 행악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다윗은 악인과 함께 취급받는 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있죠. 어, 끌어내지 마옵소서네요. 그죠? 다윗이 악인을 이토록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결국에 파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허무한 자들과 같이 있는 건 아무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해를 당하기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때로 그들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더 나아가 그들이 주는 순간적인 달콤함에 익숙해지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내가 기대하게 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주기도문 가운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성도들이 할 일이 뭘까?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내가 그 악의 길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인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선한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걸어야 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저희는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저희는 여러분, 이거 참 주목해야 할 건데,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죠? 블레셋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혹은 다른 민족이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을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가족이죠, 형제들이죠. 그들은 겉으로 화평을 말하고 온화한 미소를 지어요. 이때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여러분. 압살롬이 다윗에게 키스했던 것, 또 압살롬이 4년인가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입맞춤을 가졌던 장면이 사무엘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화평을 말하죠. 하지만 속으로는 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내부의 적이 위험한 거거든요. 내부의 적 시한폭탄과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내면의 온도가 뜨거울 때 한기를 견디기 쉬운 거지. 내면의 온도가 낮으면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오한을 느끼기 마련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내부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미소 속에 숨긴 칼날을 보아야 하는 거죠.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간에 신뢰를 잃기 마련이죠. 그렇게 우리가 좀 지혜롭게 내 자신을 컨트롤해서 살아간다면 내 자신이 말과 행동의 간격이 얼마나 좁혀져 있는가 이걸 항상 살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의 특징을 누가는 뭐라고 말합니까? 행하면서 가르치시더라. 이게 바로 사실은 좋은 스승의 좋은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행하면서 가르치시더라. 내가 행동하지 않는데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죠? 말과 행동의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하든지 같이 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왜? 같이 하면 언행의 불일치가 될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게 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이구나. 우리가 왜 성도의 교제를 나눠야 되느냐? 또 교제를 통해서 왜 서로의 말과 서로의 행동을 조율해 가면서 조율을 해 가야 하느냐? 이유가 있다면 같은 방향으로 행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 거겠죠. 그죠? 같이 하지 않으면 언행이 불일치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는 것. 저는 이것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고 봐요. 결국 신앙이란 뭘까? 우리의 말, 달리 표현해 보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배워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 아니겠어요? 종교학자죠. 카렐 암스통이 말하듯이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잖아요. 항상 모자란 것은 여러분 교리가 아니에요. 어떤 종교에 들어가 봐도 교리는 넘쳐나요. 중요한 건 실천이 부족하다라는. 이 암스트롱의 성찰대로 종교의 핵심이 뭐냐? 깊은 수준에서 자신을 바꾸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그 핵심이 뭐예요? 자비로운 삶. 우리라고 얘기하면 선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이 늘 하던 말이죠. 머리와 입으로 하는 사랑에는 향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하죠. 머리에서 가슴까지 사실은 그렇게 먼 거예요. 말로는 무슨 사랑을 말 못하겠어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말로는 두렵지 않다. 내 믿음이 정말 신실하고 튼튼한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표현해 낼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 믿음을 내가 실체화시켜 나아가고 있느냐. 실제로 두려운 상황 앞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자신이 이러한 삶의 간격들을 좁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 악인이 말하는 것처럼 악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이 이제 입으로는 화평을 말하는데 속에는 악독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죠. 우리의 삶의 이러한 모습, 겉과 속이 다르고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자꾸 훈련되어지고 습관이 되다 보면 결국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내가 악인의 길에, 악인의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는 제가 볼 때 그런 점에서 같은 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 손을 말하죠. 이것은 기도의 손일 겁니다. 그죠? 인간은 여러분 모든 문제,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의 능력만 가지고 인생의 문제들을 완전히 제압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중간에 누가 있어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내밀어 직접 홍해를 가르지 않았어요. 모세에게 손을 내밀도록 하셨죠.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의 손을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손을 들매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거야. 높이 들어 이적을 행하게 한 모세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기 위해 높이 들었던 기도의 손이었어요. 기도의 손이었기 때문에 그 손은 기적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출애굽기 9장에 가보면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아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재앙에 관련된 사건 소개이죠. 누차 성경이 처음부터 강조하는 게 뭐냐?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손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기도의 세계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실 때 결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게 사실은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읽어내야 할 다윗의 손, 주의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있는 다윗의 모습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좀 전에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질 않아. 중간에 누구를 세워요? 모세를 세우고 직접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지 않아. 중간에 누구를 세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쓰여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진짜 우선되어져야 할 게 뭐냐?
기도의 사람이어야 한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있었어요. 지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 않아서가 아니라 그 해결의 도구가 될 기도의 사람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죠? 가정에는 여러분 영적인 재상이 있어야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른 식구들이 피곤해서 새벽에 미처 일어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잖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지도자로서 내가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까?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사실은 수면 가운데 있을 때에도 누군가는 일어나서, 그죠?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뜻을 어, 공동체 안에 실현시켜 나가는 도구로 세움 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다윗 손을 통해, 하나님이 출애굽하실 때 모세의 손을 통해서. 이거 직접 하시면 되지. 홍해 직접 가르치면 되잖아요. 야, 모세야 잘 봐. 내가 어떻게 하나 하고 가르치면 되잖아. 근데 아말렉과 싸울 때 뭐하러 모세의 손을 들게 하세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죠? 힘이 빠지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서 여러분 그 손을 지켜주잖아요. 그죠? 왜 이런 상징적인 상징 언어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거죠.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잠들었을 때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준다라는 것은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인 겁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입니다, 이거. 여러분. 진짜 별거 같은 일입니다, 이 일이. 네. 마지막 5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고 말하죠. 왜?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그 뒤에 나오는 악인의 모습 속에서 역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의 손에 대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악인은 뭐예요?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악인은 파괴하고 건설하지 않는 손이요. 하나님의 손은 정반대죠. 창조하는 손이고 재건하는 손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창조하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시는 분. 무너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그럼 반대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파괴해가는 존재죠. 자연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자기 자신을 파괴해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자야. 그죠? 항상 누군가에게 우리는 피조된 존재야. 자기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가 있으니까 이 땅에 태어나는 거지. 그죠? 또 파괴와 소멸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 다시 재건하는 능력, 관계를 회복해 나아가는 능력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한다고.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그 문제를 재건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문제를 파괴하고 소멸시켜 나가는 사람이냐? 내가 건설하는 사람이냐? 파괴하는 사람이냐? 재건하는 사람이냐? 무너뜨리는 사람이냐? 회복하는 사람이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가? 저는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하여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제가 읽고 있는 미래 시대에 대한 관련된 책자를 보면 이제 4차 혁명 시대에 교육 환경이 완전히 지금 다 달라지고 있다 그래요. 이미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조금씩 이제 감지하고 있는데 패러다임이 대변혁기를 지나가고 있죠. 4차 혁명으로 대변되는 미래는 뭐냐? 인지혁명, 지혜혁명, 융합혁명, 문화혁명 시대라고 보통 말을 해요.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과거에 여러분 문제, 이제 미래 인재상, 미래 인재의 조건, 공부하는 교수의 책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앞으로 미래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사람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앞으로의 시대는 여러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인재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앞으로는 여러분, 문제 창조형 인재상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여러분 일반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준다니까요.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로 이건.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예전에는 이거는 해결하는 사람이 좋은 인재였어. 근데 이제는 여러분 어떤 인재가 좋은 인재냐? 문제를 재정의할 줄 아는, 문제를 발굴할 줄 아는, 또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이러한 사람이 인재가 되는 사회가 됐다라는. 그렇게 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옛날엔 중요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앵무새처럼 말하는 이 전문적인 지식의 인재상이 아니라 다방면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이거를 종합하고 융합하고 창조해낼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옛날엔 여러분 개인적인 중심 사고 이게 지금 이제 MZ 세대의 특징이잖아. MZ 세대의 가장 이제 무서운 점 가운데 하나가 자기 중심주의라는 거거든요. 혼밥, 혼술에 익숙해요, 이런 친구들은. 자기 혼자 있는 게 불편하지가 않는 거야.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 융합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개인 중심형 인재상에서 서로 더불어 함께 할 줄 아는 관계 중심형 인재상이 필요한 시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의견에 이제 사실 굉장히 동의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음,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되는 네, 이런 시대에 인지상이 필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것도요. 예전에는 이렇게 표층 학습이잖아요. 내가 뭘 정보를 주면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은 이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애들 스스로 융합해낼 수 있는 자극,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요? 논리적인 학습, 그러니까 교육적인 논리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문화적인 거, 심미적인 거, 그리고 세계적인 거, 이 모든 감성들이 다 가미되어져 있는 이런 교육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지. 여러분, 2013년도 이후에 하버드 대학이 최고의 대학이 아니야.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미네르바 스쿨 이게 지금 최고의 대학이에요. 미네르바 스쿨 여러분 장수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진짜 필요한 시대에 앞으로 어떤 아이들로 우리 아이들을 성장하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앞으로 여러분 4차 혁명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빛을 발해야 할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하나님 창조하시는 분이잖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받았기에 우리는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서로 함께 더불어라고 하는 가치관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 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는 모임들이거든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스스로 아이들이 가치를 창조해낼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문제를 창조해낼 수 있는 하지만 혼자 그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융합 함께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양성되어져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제가 이음 우리 하면서 이음이 정말 시대적인 대안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이음 하브루타 하면서 지식의 융합을 이루어주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완벽하거나 혹은 뭐 어, 뭐랄까 퍼펙트하게 갖춰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음 안에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단지 그냥 교육적인 관점에서 논리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달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주기를 원하잖아요. 세상을 보게 하고. 네. 이런저런 문화적인 체험도 아이들에게 주려고 하고 학교에서 줄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주고자 하는 마음. 저는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작은 물줄기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4차 혁명 시대에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